다 같이 찬송가 292장, 찬송가 292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만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이 땅에 사이코패스와 같이 사회 부적응자들로 인한 흉악한 범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주님 어서 빨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을 온전히 주장해 주셔서 그런 사건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성격이나 정신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이들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사회적인 시스템도 잘 갖춰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들을 온전함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회 부적응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의 각 지구를 섬기는 순장님들에게 헌신의 열정을 주시고 순원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갚아주시며 모든 순원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컨택하는 행복한 순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원들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순장과 순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올해 표어대로 오직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이웃을 이롭게 하는 승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첫째 되는 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잘 진실되게 실천하는 승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날마다 하나님과 이웃과 복음으로 컨택하여 컨택 365 회복운동을 통해서
믿음과 행함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 폐허와 컨택 365 회복운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오늘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3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23장.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도이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무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 다음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그가 내려오리라.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코가 석자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내 사정이 급하고 내가 지금 당장 어려운데 어떻게 그 상황에서 남을 돌볼 수 있는 여유가 있겠냐는 표현할 때 내 코가 석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다윗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표현이 바로 내 코가 석자 아니겠습니까? 사울왕을 피해서 지금 도망치는 도망자 신세인데 이 도망자 신세에게 무슨 여유가 있겠습니까? 무슨 마음에 여유가 있다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그처럼 사랑하셨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네코가 석자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에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기록된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다윗한테 와서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에 쳐들어와서 타작마당을 탈취했다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 그일라라는 곳이 어디냐면 유다 지파가 분배를 받았던 분명한 이스라엘 땅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황을 누구한테 가서 보고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왕한테 가서 보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외적이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를 못 살게 굴고 우리나라의 물건을 탈취해가고 있으니 빨리 와서 이 땅을 구원해 달라고 왕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왕인 사울왕한테 보고를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한테 와서 이 사실을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사울왕이 지금 나라를 지킬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왕이면 당연히 자기 영토에 외적인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타작마당을 탈취해가고 있다면 당장 군대를 이끌고 가서 블레셋을 쫓아내줘야 되는데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 줘야 되는데 사울왕은 지금 다윗 왕을 잡을 생각만 하고 있었지 자기 백성들의 안위에는 전혀 신경을 쓰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울은 왕의 길을 포기한 사람처럼 지금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고는 엉뚱한데 지금 정신이 팔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든지 말든지 전혀 관심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지금 그일라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울왕한테 알려봤자 전혀 도움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뻔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사실을 사울왕한테 알릴 수 없었고 결국에는 다윗한테 보고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즉 사람들이 오죽했으면 진짜로 네코가 석자했던 다윗한테 와서 그 사실을 보고하겠습니까? 그 정도로 지금 사울왕은 정신이 완전히 딴 곳에 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코가 석자했던 다윗이 그 보고를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우리 2절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네코가 석자했던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하나님께 물은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가서 블레셋을 칠까요? 즉 제가 가서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 줄까요? 하고 물어본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서 블레셋을 쳐서 그일라를 구원하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자 그 사실을 알고 누가 말리죠? 다윗을 따르고 있던 사람들이 말린 것입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유다 땅에 있는 것도 사울왕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데 지금 이 와중에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는 것이 맞겠습니까? 하고 다윗을 말린 것입니다. 진짜로 우리 코가 석자인데 무슨 남 신경 쓸 겨를이 어디 있다고 지금 그 땅에 지금 가겠냐고 다윗을 말린 것입니다. 절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말린 것이죠. 그 말을 듣고 다윗도 살짝 흔들렸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시나 가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들 내 손에 넘겨줄 거라고 승리까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곧바로 어떻게 합니까? 망설이지 않고 곧바로 사람들 이끌고 가서 블레셋 사람들 다 쳐 죽이고 가축까지 빼앗아서 그일라를 구원시켜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적인 자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네코가 석자인 상황 속에서도 남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랑과 섬김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문제에만 얽매여서 시야가 좁은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가 당장 마음이 힘들다고, 내가 당장이 고통스럽다고 내 문제에만 얽매여가지고 막 그렇게 전전긍긍할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급하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없는지 늘 언제나
내 주변을 돌아볼 줄 아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딱 생기게 되면 그 문제만 막 몰두하다 보면 시야가 점점 좁아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 바로 가까운 사람도 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해서 막 애타게 나를 찾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 문제에만 집중하다가 결국 그 사람의 도움을 주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다들 그렇게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마음을 알아주고 서로를 챙겨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혹시라도 내가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 그처럼 서로 도와주는 관계가 된다면 나 또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나 또한 삶의 여유를 다시금 찾고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내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누군가는 기적 같은 회복을 맛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내 코가 석자인 상황일지라도, 내가 지금 힘들더라도, 내가 지금 고통스럽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줄 줄 아는 하나님의 기쁨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매사에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거는 하나님도 좋아하시는 일일 거야 하고는 그냥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막 일을 밀어붙이듯이 추진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도 하지 않고 이거는 당연히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야, 이건 당연히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야 하고는 그냥 막 밀어붙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내 생각이고 내가 좋아하는 일일 뿐인 것이지,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언제나 항상 하나님께 묻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그 일을 더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막 내 열심을 가지고 일을 몰아붙였다가는 그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열심으로 하는 내 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매사에 하나님께 늘 묻는 습관을 가져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처럼 그일라를 구원해 주고 나자 이번에는 또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다윗이 그일라에 왔다는 소식을 사울 왕한테 알리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에돔 사람 도액 같은 자들이 사울 주변에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절호의 찬수구나. 다윗이 이 그일라 성에 갇혀서 내가 그일라 성을 에워싸면 다윗을 잡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는 군사를 불러 모아서 다윗이 구해준 이 그일라를 에워싸서 그 땅을 멸하러 그 땅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은 보면은 누가 왕인지 지금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그일라를 멸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또다시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들은 대로 사울 왕이 그일라를 치러 온다는 사실을 정말로 맞습니까? 하고는 물어본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맞다, 사울이 진짜 이 땅으로 내려올 거다 하고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저와 제 사람들을 사울 왕한테 넘겨줄까요? 하나를 더 물어본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그일라 사람들이 너와 내 사람들을 사울 왕한테 넘겨줄 거란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 그일라 사람들이 누구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타작마당을 막 탈취해가오는 그 와중에 네코가 석자였던 다윗이 와가지고 구해줬던 사람들이 바로 그일라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그 땅을 에워싼다고 해서 지금 그일라 사람들이 자기들을 구원해준 다윗을 사울 왕한테 넘겨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다윗인데 그 말을 듣게 된다면, 그 사실을 듣게 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아니, 저 은혜도 모르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하고는 막 오히려
이 그일라 사람들이 화를 내거나 하나님 어떻게 저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구해주었는데 저 은혜도 모르는 사람 어떻게 저럴 수 있습니까? 하고 막 분노하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전혀 분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저렇게 은혜도 모르는 사람일 수 있냐고, 내가 저들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그렇게 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방구도 따지거나 불평하지 않고 그냥 다윗은 함께한 600명 사람들을 데리고 그일라를 나와서 다른 곳으로 그냥 피했다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냥 오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냥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처럼 다윗이 그일라를 나왔다는 소식을 또 어떤 사람이 이제 사울한테 알리게 되자 사울이 그일라를 치는 공격을 멈추게 됩니다. 이 말은 다윗이 어디에서 뭘 하고 다니는지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다 사울왕한테 보고가 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사울의 첩자들이 곳곳에 널려 있을 정도로 지금 참으로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그 모든 사실을 일거수일투족을 사울왕한테 다 보고를 하니 정말로 살떨려서 어디로 도망이나 제대로 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다윗과 함께 해주며 다윗을 눈동자처럼 굳건하게 지켜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곳저곳으로 계속 도망쳐 다니면서 숨고 숨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굳건하게 지켜주셨기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매일 찾아도 찾아낼 수 없도록 사울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다윗을 지켜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그 위대한 고백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시편 23편 4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늘 안위하시며 지켜주시니까 사울왕이 쳐놓았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다윗은 전혀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날마다 안위해 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전혀 해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도 우리를 날마다 굳건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일평생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방패와 반석이 되어주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고 날마다 굳건하게 보호받으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임마누엘로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희의 인생길 가운데는 두렵고 떨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도처에 도사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날마다 안위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담대히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코가 석자인 상황에 처할지라도 나보다 더 힘들고 나보다 더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위해 주시는 주의 은혜 안에 주의 보호 안에 살기를 사모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을 날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며 굳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와 질병의 공격에 덜끝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며 살아갈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고 행여라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순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두가 일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손들 모두 주님의 생명 싸개로 고이 품어주셔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기운을 받아서 강건하게 승리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다윗처럼 하나님께 물을 때마다 정확한 응답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깨달을 수 있도록 영안을 밝히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하게 승리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일에 있을 장로 선거에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에 의해 선출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선포된 말씀처럼 다윗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선출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사 하나님께 묻는 사람, 나보다 남을 더 돌아볼 줄 아는 성숙하고 선한 사람이 선출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기존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